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즉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뱉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 또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사실 큰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에 요나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의 순종의 결과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물론 1절부터 쭉 보면 4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3절, 4절을 읽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월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실 요나가 처음 받은 말씀도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과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이죠. 네. 처음에 순종하지 않으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단련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달라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는 첫 번째 사명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왔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중요성.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그 기간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의 중요함.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지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좌우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요나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실패했던 요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불러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부르심에 음성을 요나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3장에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패도 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지만 그 경험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다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에게 너 연약했냐? 너 왜 시험에 들었냐? 왜 너 주저앉았냐? 너 왜 내 음성을 듣지 못했냐?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거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 폭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불러주실 때. 그렇죠? 예.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회개는 죄를 짓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서 다른 방향, 즉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모습으로 다시 부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꼭 하나님의 손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니느웨로 가서 무너지리라 이렇게 요나가 외치니까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5절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입니다. 5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9절 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사흘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멸망당한다. 요나가 선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한마디를 딱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5절 말씀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 중에 높고 낮은 자 어떤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요, 예,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를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매달려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 꽤 오래 하고 있는 우리들이 꼭 여기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여러분들? 나 잘못했어 말하는 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혼자 깨닫고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회개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눈물 몇 방울 똑똑 흘리는 것으로 회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근간을 이루는 짐승들까지도, 예, 물도 또한
그들의 그 짐승이 먹어야 될 먹이도 다 먹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니느웨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무엇을 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곧 뭐예요? 회개입니다. 네. 회개하면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마저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네. 참된 회개는 슬퍼하는 마음을 넘어 죄의 길에서 나와서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는 그 죄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지 않는 것. 내가 이런 죄를 행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다시 행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진짜 회개한 영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뀌어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이방 민족마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보십시다.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어떻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보시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은 했는데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회개했다면 내 행동이 바뀌었고 그 바뀐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왜 거부하고 도망쳤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한다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 폭풍과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머물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사명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요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더니 그 행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확인하신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진정한
순종과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요나처럼 쓰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섬겨 나아가는 일들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영혼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회개의 기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한 나,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실 때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게 열매 맺혀지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 복되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